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 때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잘 연구를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의 연구를 잘 하시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노아의 때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지구가 홍수로 멸망한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죠.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때까지 약 한 1000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아니라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상이 있고 또 아담을 통해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쭉 찾아보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음란한 여자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영적 개념을 보면 남자는 하늘의 영역의 사람들을 남자라고 하고 여자는 땅의 영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자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물건들, 건물들, 사람들까지도 여자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의 영 안에 생기가 있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간다 이 얘기지 죽었다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그 정석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 나무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영역이 하나님 아담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의 결론은 죽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사망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의 그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의 형상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성이고 에녹성의 완성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늘로 쑥 올라갔어요.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거라는 말인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자그마치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 에녹 성하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에요. 물론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지 100%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 반대로 에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에녹성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든 환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만 육체는 사단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진 뇌피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들려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이 홍수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훈련을 통해서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만 육체 때문에 육체의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있는 네피림, 그것을 갖다 성경에는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노아가 자그마치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밀기세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었다.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한 말입니다. 노아가 한 말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선포자, 의를 선포했어요. 말씀으로.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멸망시켰다. 선포자. 자, 이 선포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같아요. 원어를 보면요, 노아가 선포를 통해서 7 식구를 노아의 방주 속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자그마치 100년 동안을 순종을 한 겁니다.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자의 선포를 통해서 어두운데 땅이 어두운, 세상은 어둡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지배받는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는 선포자의 선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오늘날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 자세히 보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밀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이후에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에도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왕과 제사장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밀기세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종을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완전한 그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보좌 위에 올라가시면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어쨌든 많은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자그마치 이때에 늦은 비에 성령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이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금초대 교회 사이를 다니십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장이에요. 그분은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고난의 순종을 통한 노아와 같은 왕과 제사장의 선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밀기세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자,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모습, 그분의 형상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른 물소리와 같으며, 잘 들어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잘 들어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단에게 있었어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바로 사망과 음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16절에 18절, 자 잘 들어보세요. 곧 살아있는지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심판주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거, 뺏은 거예요. 이제 사망과 음부를 지옥에 들여버려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이상한 놀라운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틀 전에 그 춘천에서 저와 같이 그 전에 같이 이렇게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한 그 훌륭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4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급성백혈병으로. 근데 그 전날에 제가 꿈을 꿨어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뭐냐면 뭐 꿈도 되고 환상도 됩니다. 갑자기 멀지 않은 내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하얀 흰 두건을 두른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알아지는 거예요. 순간, 죽음의 사자다. 원래 죽음의 사자는 시커먼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두건을 쓴, 조금 키도 크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더 큰 거 나만해. 그런 사람이 앞에서 쑥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영으로 알아지는 게 죽음의 사자다. 그러면서 숨도 안 쉬고 순간적으로 예수의 피로 두 번 외치는데 내 앞을 쑥쑥 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손에 정확하진 않지만 하얀 카드가 하나 들렸어요. 그것을 쑥 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 죽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시커먼 옷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가진 사자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참 희한하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볼 때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뭐 제가 진리는 아닙니다만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어요. 이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4장 이후에서부터 보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낙원에 올라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 잠이라.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담은 금 향로와 이 땅의 성도들이 한 기도의 향을 담아서 두 개를 합해서 하나님 금 제단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낙원에 올라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낙원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요, 낙원에 올라서 잠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들고 올라간 영혼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가 볼 땐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죽음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2장 40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온전하게 된 자들이 낙원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그랬어요. 다른 차원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른비의 성령님까지는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늦은 비의 성령님, 하나님의 7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은요,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앞으로 바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된 영혼들을 우리가 볼 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들고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로 볼 때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한 하늘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합해져서 금 항아리에 완전히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쏘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의 향이요, 합해져야 돼요. 하늘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이 땅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숯불을 담아다 땅에 던지니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급하게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우리가 볼 땐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번제단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이에요. 또 한 가지. 자,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봤을 때 심판해 준 만왕의 왕이 지금 7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필요한 것을 기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른손에 7 별이 죽혀 있어요.
일곱 별과 함께 같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일곱 별이 어디서 왔을까? 이 일곱 별이 어디에서 심판주 만왕왕 되신 그분의 손에 같이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풀어줄까? 이것은 하늘에서 쫓겨오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38장 제가 시간 관계상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0절에 보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자, 창세기에 보면 하늘에서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4대 강이 있어요. 비손강물, 기온강물,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을 걸쳐서 이 땅에 풀어지는 강물입니다. 이것은 천국 영역의 말씀, 물, 성령님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4대 강물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 에덴 동산의 4대 강물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은 사단의 강물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바다속 깊은 곳 위에 사단의 강물이 있는 것입니다. 용의 강물이라고 성경 말씀에 12장에 나옵니다. 사단의 강물이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중에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두 개의 나라가 아주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물이 땅에 들어갔을 때 땅에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무가 자라고 나무를 집을 짓다. 이거 장막절입니다. 예벤, 짓다, 니꼬르, 돌. 물이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산돌이라 그랬지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 우리가 돌이 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모여서 아버지 집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돌이 호마노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석으로 바뀌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 물이 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러한 이치입니다. 자, 깊은 바닷물이 얼어붙을 수 있느냐? 바다는 전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얼어붙을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를 이러한 현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한 기도자와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얼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얼음을 깨트리는 장면이 코로나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네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묘성이라고 원어를 들여다보면 북두칠성을 말해요. 북극성, 일곱성을 말합니다. 일곱성을 묶을 수 있느냐? 자, 두 아들에 껴 이긴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라, 별이라는 그 명칭을 줍니다. 이 일곱 별이 묶여야 돼요. 일곱 교회가 묶여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북극칠성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굉장히 사단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허리띠를 풀 수 있느냐? 사단의 허리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서 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뺏어버렸잖아요. 그 사단의 더 이상 죽음에 대한 사망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이 영적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곱 별을 묶을 수 있느냐? 일곱 금초대 교회를 묶을 수 있느냐? 이거 묶어야 돼. 누가 묶겠어요?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의 성령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묶이는 겁니다. 자, 너는 별자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너는 별자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두 아들의 꽤 이긴 자의 철장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부터 이 별이 해야 될 일들이 하늘 영역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성령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별에게로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별의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늘에 광명한 새벽별이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묶인 이 일곱 별이 예수님 손에 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이 계시록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곱 천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번제단에 숯불을 담아 땅에 던지니 천둥과 번개와 우리가 지진이 나더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다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성경의 말씀이 신화다? 천만에요. 성경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늘의 별처럼 또 일곱 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때에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 일곱 별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들도요, 사단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사단들이 쌓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쌓고 있어요. 일대 용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대 용사가 니무롯이에요. 네피림이 후손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세상 열방을 하나로 묶으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려가 봐라. 그들이 봤을 때 바벨탑이 완성이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이 바벨탑을 완전히 쌓으면 우리가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들이 내려와서 주에서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이 완성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이 세상을 회복할 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이 땅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사단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막아버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네피림의 후손들은 니무롯이 되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열방의 열나라 열불 시대입니다. 지금도 기적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들이 올라와요. 짐승들의 시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겁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도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유럽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국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중국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려고 해요.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목표는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아담의 몸 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나라가 연합되는 것을 좀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일곱 머리 열뿔 시대에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한 신상이 나오죠. 금, 머리, 그 다음에 은, 가슴, 그 다음에 놋, 배, 너투다리, 그 다음에 다리, 철, 로마 시대입니다. 철, 로마.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가 나오잖아요. 이 열 발가락 시대에 하늘의 뜨인돌이 내려와서 열 발가락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이 우상 금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지금 그 시대입니다. 열머리 열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머리 열뿔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쇠와 흙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절대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머리 열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 나라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나눠놨는데 공산당, 자유진영,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나눠놨어요. 연합이 안 됩니다, 사단들은. 그러나 한번 허락을 해요. 어떻게 허락을 하냐? 열머리 열뿔 시대에 네 뿔을 연합을 시켜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열머리 열뿔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열머리 열뿔 시대에 네 뿔만, 네 나라만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허락이 돼서 사단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전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에 새로운 시간을 두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일곱 별의 연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그리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의 나라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쨌든 큰 틀에서 신화와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져 가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일곱 금추대교회 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일곱 금추대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마지막 이 때에 대해서 또 바벨탑 시대의 때에 대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세상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해외 영광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단들도 또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기도와 또 하늘 보좌에서 드려야 될 그 보좌의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